말씀 레위기 구약성경 레위기 20장 1절에서 16절 구약성경 177페이지 우리 합독은 레위기 20장 3절에서 9절까지 다 같이 합독합니다.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는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어서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호를 욕되게 하였음이라.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는 것을 그 지방 사람이 못 본 채 하고 그를 죽이지 아니하면 내가 그 사람과 그의 권속에게 진노하여 그와 그를 본받아 몰렉을 엄란하게 섬기는 모든 사람을 그들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엄해하게 따르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래.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제목은 죄에 대한 침묵도 죄입니다. 죄에 대한 침묵도 죄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은 앞선 18장과 19장에서 제시된 금지 명령을 다시 언급하는데 여기서는 징벌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가장 심각한 죄에 대해서는 사형이라는 가장 무거운 형벌이 내려지는 내용의 본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분노를 표출하게 하는 원인. 죄는 하나님의 분노를 표출하게 하는 원인이다라는 그런 교훈입니다.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인데 3절 말씀 보시면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는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어서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호를 욕되게 하였음이라. 여러분, 이 본문은 죄에 대하여 하나님의 분노하심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상인 몰렉에게 자식을 제물로 바치거나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따르는 자에게는 사형과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끊어지는, 즉 쫓겨나는 처벌을 하나님께서 내리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강한 형벌 규정은 죄에 대하여, 즉 하나님께서 죄를 얼마나 싫어하시는지를 하나님의 강한 분노를 표출하심으로 드러내고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즉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 나도 좋아하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 나도 싫어하는, 여기에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를 말합니다. 이 죄에 대하여 어떤 대가 지불을 하더라도 죄를 짓지 않겠다는 결단과, 그리고 그 결단한 대로 어떤 대가 지불을 마다하지 않고 실천하는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요셉처럼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거절하면, 그리고 겉옷을 버려두고 도망하게 되면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누명을 뒤집어쓰고 감옥에 간다라는 것을, 아니 죽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 대가 지불을 마다하지 않고 죄의 요구를 거절하였고 겉옷을 버려두고 도망하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습니다. 요셉은 누명을 뒤집어쓰고 감옥에 가는 것보다 죄를 싫어하시는 하나님, 죄를 짓는 자에게 그 죄에 대하여 책임을 묻고 징계하신다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더 두려워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의 사도 바울도 요셉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에 죄를 대할 때에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반드시 이기겠다는 각오로 싸웠습니다. 여러분, 혹여나 죄란 말이 대수롭지 않게 느껴지거나 세상의 죄에 대하여 둔감해진 것 같다면 나의 영혼에 영적인 위기 신호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나의 영혼이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세상 따라간다라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 새벽에 주신 교훈 마음판에 잘 새겨서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여나 죄에 대하여 둔감해져 있다면 영적 위기 신호가 왔음을 속히 깨달아 철저히 회개하여 돌아올 수 있기를,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시는 교훈입니다. 나를 거룩하게 하시겠다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의지를 붙들라. 나를 거룩하게 하시겠다라는 이 하나님의 의지, 나를 향한 이 하나님의 의지를 어떻게 붙들라, 그 교훈입니다. 7절에서 8절까지 말씀인데 8절 말씀 보시면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신 대로 자기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의 백성들에게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라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라는 말이 자기 스스로 깨끗하게 할 수 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죄인인 우리는 그 누구도 자기 스스로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이 말씀은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함으로 거룩하라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죄에 대한 단호한 거절과 연약하여 죄를 짓더라도 다시 거룩해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돌이킴을 통해 거룩을 유지하고 거룩을 회복하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라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성도들의 거룩함은 나의 의지 이전에 하나님의 의지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두운 데서, 즉 죄에서 불러내신 것은 우리를 거룩한 나라로 삼기 위한 하나님의 의지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혹여나 성도, 즉 거룩하여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함으로 성도라는 말에 자신이 없을 경우에 오늘 주신 이 말씀,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겠다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의지와 신뢰를 붙들고 오늘 하루도 성도다운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위하여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복된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네 번째는 제목만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죄를 보고 모른 체 하는 것도 죄입니다. 죄를 보고 모른 체 하는 것도 죄입니다. 오늘 주제이죠.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인데 4절 말씀 보시면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는 것을 그 지방 사람이 못 본 채 하고 그를 죽이지 아니하면, 개인적으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주시는 교훈입니다. 부모의 저주나 불법적 성문란에 대한 핏값을 물으시는 하나님. 부모의 저주, 부모를 저주해서는 안 되고, 그리고 불법적으로 성문란에 대한 핏값을 하나님께서 물으시겠다라는 그런 교훈입니다. 9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인데 9절 말씀 보시면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다시 한 번 더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리합니다. 죄는 하나님을 분노케 하는 원인임을 깨닫고 세상 죄에 대하여 둔감하다는 것은 나의 영적 위기임을 깨달아 속히 회개하여 돌이키게 해달라고, 나를 거룩하게 하시겠다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의지를 깨달아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 거룩한 삶을 유지하게 해달라고 이 새벽에 기도하며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